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앉으십시오. 에어컨이 꺼졌다고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야 하셔야 한다는 것을 밝히기 시작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신비 중에서 가장 커다란 신비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중에서 어떤 마귀를 쫓아내는 것보다 어떤 병자를 치유하는 것보다 가장 강력한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당신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너무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일을 자신이 맡고 있다는 사실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걸어가는 순환과 죽음의 길은 우리들의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듯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을 그 순간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예수님에게서
도망을 쳤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순환이 그것을 따라가기는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알고 계셨지만 그 고통스럽고 두려운 그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 그들은 배신하지만, 그러나 결국 마침내 그들은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들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놀랍게 변화해 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예수님의 죽음, 이 모든 일은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 일은 서서히 제자들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제자들은 서서히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올 뜻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일은 두려운 일이지만, 주님, 저는 두렵지만, 저는 그 일이 고통스럽지만, 주님, 저는 그것이 자신이 없지만 저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겸손되이 그분에게 청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의 말씀으로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에게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의 돈이 아무리 중요하고 재산이 아무리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우리 모든 가족이 중요하지만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처럼 이 세상에, 이 우주에 가득 찬 모든 것과 아무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목숨을 내가 세상을 얻으려고 하다가 보면 내가 점점 더 큰 어둠과 악에 휘말리게 됩니다. 자기 목숨,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려면 세상을 얻으려는 마음을 내가 먼저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내가 얻으려고 한다면 나는 그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이 세상에 나에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증권이 많고 이뤄놓은 일이 많고 내가 높은 좋은 위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만으로 보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고, 세상은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세상은 수많은 만족을 나에게 줍니다. 그러나 내 생명과 생명에 비교하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은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다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왜? 그분에게서 세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참으로 섬기려는 사람은, 하느님을 참으로 믿으려는 사람은, 하느님을 참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얻고자 하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보다 이 세상에 더 거룩한 길은 없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길은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진실한 길은 없습니다. 더 선한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내가 더 얻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형제지간에도 싸움이 벌어지고, 부부지간에도 싸움이 벌어지고, 세상의 것을 자기만을 고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디에도 평화도, 어디에도 사랑도, 어디에도 겸손도, 어디에도 자유도, 어디에 빛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을 기꺼이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쾌락과 위로에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세상의 것들은 나를 점점 묶을 것이고, 그것에 애착하면 할수록 나는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자신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혼은 점점 더 내 것만을 찾다가 보면 모든 이들과 싸움을 하고, 모든 이들과 경쟁을 하게 되고, 모든 이들을 판단하게 되고, 모든 이들을 미워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더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겸손해지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아무도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의 죄를,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알지만 그것을 물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들의 수많은 잘못을, 약점을 알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게 될 것이고, 점점 더 그의 영혼은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더 이상 어려운 길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욕심만을 차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자기에게 주어지는 조그마한 고통 모든 것을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살아갈 때 그의 영혼은 점점 더 한없이 무거워질 것이고 그의 영혼은 어둠으로 점점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의 영혼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의 영혼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는 자신을 찌르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찔러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두 번째 그분께서 알려주신 것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만을 구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내가 살려고 무슨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암이 걸려 있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의 주권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암이 걸려 있어도 나를 30년 50년 살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치려고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쉬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의 말씀에 여러분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내 자신을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작은 일부터 해야 됩니다. 내 몸을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려면 내 눈을 바쳐야 되고 내 입술을 바쳐야 되고 내 손을 바쳐야 되고 내 귀를 바쳐야 됩니다. 욥은 31장에서 욥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과 계약을 맺었는데 내가 어찌 젊은 여자에게 눈길을 보내리요. 욥은 누구보다도 부자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너무나 재산이 많았기에 수많은 젊은 여자들이 자신의 눈길을 기다렸겠죠. 그러나 욥은 자신의 눈길마저 하느님께 완전히 바친 영혼입니다. 자기의 눈 하나를 바칠 수 없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버리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몸을 하느님께 바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일어서십시오.